어떤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비교적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좀 성격이 독특해서 남 앞에서 공부하는 걸 못했대요. 남 앞에서 공부하면 수치심을 느꼈대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열심히 아무도 안 볼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후에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자꾸 놀자고 하는 거죠. 야, 축구하자, 농구하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한 거라. 아니, 쟤는 공부도 안 하는데, 저렇게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은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준비성 좋은 목사님도 착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정작 그날 보는 시험 과목을 공부를 안 하고 착각을 해서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온 거예요. 이제 그걸 2시간 전에 한 겁니다. 시험 보기 전.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열심히 시험 보는 그 과목을 공부하는데 남들이 보건 안 보건 열심히 정말 공부에 줄인다라는 것을 느꼈대요. 집중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쟤도 공부할 때가 있네 이러면서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뭔가에 간절함이 생겨서 정말 굶주림을 느낄 때, 갈망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너무 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확 열렸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완전히 마음이 열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얼었던 그들의 마음이 다 녹은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부르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서 부르는지 행복해서 부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따져 물으려고 부르는지 책망하려고 부르는지 그 감정이 부르는 목소리에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라고 따뜻하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은 전과는 달라졌어요. 완전히 녹았습니다. 준비가 된 거죠.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전에는 차갑던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본 거예요. 특별히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를 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지었던 죄가 뭐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죽게 생긴 거죠.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어찌할꼬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should we do?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살려줘. 살아날 방법을 좀 알려다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검이 되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도려내버렸어요. 그 마음을 도려내니까 그 한꺼풀 안에 들어있던 자신들의 죄를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 자신의 그 민낯을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모릅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겉은 멀쩡한데 한꺼풀 열어보니까 그 안이 엉망인 거라. 저희 집에도 커피 머신이 한 대 있는데요. 그게 안에를 청소를 자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이 습하니까 곰팡이가 자주 쓸어요. 자주 청소를 하는데 장마철인가 한번 놓쳤습니다. 깜빡했어요.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고 그 안을 열어보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랜만에 봤어요. 그 하얀 것들. 꿈틀꿈틀 지저분하죠. 눈을 감고 싶은. 그런데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날선 검천이 임했을 때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들의 죄를 마음을 도려내서 보게 했을 때 그 자신들이 느낀 거예요.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일들을 한 장본인이 본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김원태 목사님 책에도 보면 그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집에서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들한테 꾸정물을 먹였대요. 꾸정물. 근데 집집마다 그 집을 위해서 아침에 꾸정물을 이렇게 내놓는데 그걸 수거하는 게 이 목사님의 일이었습니다. 돼지 키워보셨나요? 맛있게 잘 먹죠. 꾸정물. 아주 맛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집집마다 수거를 하러 가면 그 대문 앞에 놓여있는 걸 보고는 모른대요. 그게 꾸정물인지. 왜냐하면 맑게 보여요. 근데 들고 나갔던 막대기로 한번 휘 저으면 그 안에 가라앉았던 더러운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거죠. 밥풀, 생선 조각들, 음식물 찌꺼기들. 그러면 이게 꾸정물이 맞네. 가지고 와서 돼지를 먹이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막대기가 내 마음을 한번 휘 저어 놓으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주하면 눈을 지끈 감고 싶을 만큼 더러운 것들이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시작은 죄였어요. 죄를 깨닫는 거였어요. 내가 얼마만큼 더러운 죄, 내 안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동안에는 몰랐었는데 성령님 임재하시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날선 검이 되어 그 말씀으로 마음을 도려낼 때 우리가 그 죄악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죠. 힘들지만 그 죄악을 마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 내가 지은 죄들, 그것을 마주할 때 비로소 나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What should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를.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은 축복입니다. 줄이는 거는요, 영적 줄임은 축복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야 줄임을 경험해야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누가 물을 찾습니까? 목이 말라야 물을 찾잖아요. 그러면 줄인 상태,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것은 수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왜 기독교는 항상 죄냐, 죄부터 시작하냐, 그 마음에 걸림이 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어린이 부서 맡고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나갔어요. 글 없는 책을 들고 나갔는데 여러분 글 없는 책 혹시 아시나요? 글이 정말 없습니다. 색깔만 있어요. 천국을 상징하는 황금색, 죄를 상징하는 어두운 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이제 그 다음에 용서받은 하얀색, 요 색깔을 들고 나가요. 그거 들고 아이들 만나면 가게 앞 계단 앞에 앉아서 시간을 내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수긍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단계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간혹 인정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두운 부분에서 죄를 설명하고 너 죄 있지? 너 죄인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끌어내지 못하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갈망해야죠. 용서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느끼지 못한다면 위암인데 치료받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면 속이 더부룩한 거라고만 말하면 그건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죠. 일본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유를 거기서 찾아요. 그들의 정서적 부유함. 아이 뭐 불편한 게 없는데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 말고 또 천국이 있겠나. 그러니까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조차 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저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축복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시작되었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진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이 열린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 38절인데요. 사는 길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 죽게 생겼지? 목마르지? 갈급하지?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내가 살 방법 알려줄게.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베드로는요, 갈급한 청중들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주석가 매튜 헤니는요, 그래서 이 회개를 파손 후에 만난 널빤지다. 요즘 말로 바꾸면 구명조끼, 구명 튜브 같은 게 되겠죠. 배가 무너졌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천길만길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데 널빤지를 만났어요. 구명보트를 만났습니다. 살았다라고 소리치겠죠.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는요, 죽게 될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이 원래 회개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고 제일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당시에 군대가 쓰는 말이었습니다. 군대가 어떤 성을 점령해요? 그러면 그 성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새로운 왕이 왔다. 너희가 지금껏 섬기던 낡은 왕, 그것을 버리고 새로 군림하는 새 왕을 영접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살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따르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에서 다시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체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표현이 갈아탄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향하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낡은 가치관들, 세상의 잘못된 통치자들 다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삶의 유일한 통치자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삶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살 길입니다. 또 베드로는 청중에게 회개와 더불어서 세례를 권면했습니다. 세례가 뭐죠? 세례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믿음의 내적인 확신을 외적인 증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세례가 중요합니까? 그 세례 예식이.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구원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이 갈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신뢰하느냐, 내 구원에 있어서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의 믿음의 확증으로 외적인 증표로 세례니까 세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니까 세례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은 반문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식은 왜 하냐? 그냥 서로 좋으면 시청이나 구청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바쁜 분들 초청해 놓고 결혼식은 왜 하냐?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혼인신고가 중요합니까? 질문이 잘못됐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 들어오고 내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례 예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교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투표로 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한테 주어야 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공동체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할 때도요, 진짜 수강 신청하고 등록금 내고 그렇게 공부해야 마음가짐이 틀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청강할게요 그러면은 다 중간에 그냥 드랍합니다. 떨어져 나가고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네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하나가 되어 가족으로 신앙생활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만드는 게 바로 처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3,000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 필요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모였잖아요. 주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이렇게 모였던 처음 교회가 했던 일이 나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4가지. 우리도 이렇게 따라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의 4가지 기둥이다라고 부릅니다.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네 가지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평생 배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배우고요, 기도를 배우고요. 저도 그 유기성 목사님 쓰신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도 배우는 거고요. 군대에 처음 가도요, 바로 훈련병 되는 거 아닙니다. 2박 3일 입소대대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군인이 되어야 될지 집중적으로 배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배웁니다. 먼저 입고 왔던 옷 소포로 집에 보내고요. 새로운 군복 받고 군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신교육을 통해서 쭉 배워요. 처음부터 훈련병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서 훈련병이 되는 거죠. 좋은 군인이 되는 것은 배움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신 이성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신앙이 성장하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성의 도구로 끊임없이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붐업 시켜야 됩니다. 성장시켜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겁죠. 그런데 머리에 지식이 없으면, 배우지 못하면 금방 식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은혜를 받아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요. 그렇지 않나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라는 것을 만나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면서 이렇게 좀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계기가, 꿈인 계기가 좀 있어요. 꿈. 꿈. 여러분, 꿈 많이 꾸시나요? 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방편이죠. 그런데 기록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꿈은 그건 다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사 다 안 하고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잘 섬기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배고프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아버지 배고픈데 하면서 잠깐 신앙 접고 또 다시 제사 드리고. 근데 그게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는 배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목회자지만 앞으로 코로나만 끝나면 여러 가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성경 공부 과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뿌리 내리는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여러분, 식물 중에서도 우리 좀 이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식물들도 주고 그러셨는데, 보이는 부분도 아름답지만 중요한 부분은 뿌리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식물이 자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그래야 어지간한 비바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면서 뿌리가 튼튼한 그런 믿음의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끌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내가 설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능력으로 종교개혁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에는 발이 달려서 나를 쫓아다닌다. 성경에는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제했어요. 교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하모니입니다. 우리 합창단에서도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하모니를 이룰 수 있잖아요. 내 소리가 커지면 옆에 사람 소리를 잘 못 듣기 때문에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에요. 그래서 교제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예요. 배려. 그리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게 교제지만 동일한 의미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즐거울 때는 항상 함께 해. 그런데 희생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또 슬픔을 위로해야 할 때 정작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제라고 할 수 없겠죠. 초대교회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전방위적인 교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배려하는 교제, 함께하는 교제, 고통을 분담하는 교제. 오늘 말씀 40절,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말뿐인 공동체가 아니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행자들이에요. 오순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초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고요. 먹고 자야 하잖아요. 말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좋은 모범이죠.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처방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 파십시오, 다 나누십시오, 그런 적용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후부터 쭉 교훈하되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런 역사가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되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것이죠. 청지기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로 할 때 의무감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제죠. 초대교회는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음식점에 오래전에 가서 보고 마음에 아직도 생각나는 문구였는데요. 거기 문구에 재밌게 그렇게 써놨어요. 고기를 맛있게 먹는 5가지 방법. 그런데 그 마지막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집게와 가위를 잡고 고기를 굽는다. 그렇게 누군가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고기를 구우면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희생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예로 들으면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희생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고요. 그 교회는 주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감당했어요. 먹을 것과 잠자리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렇게 섬김으로써 교회가 더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데요. 처음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큰 공간에서 모였을 때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마다 교회로 모여서 성만찬을 했죠. 그래서 성만찬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열심히 희생하면서 교제했고요. 또 중요한 게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고요. 또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예배로 모였고요. 예배하면서 떡을 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에요. 코로나 보세요. 다른 소모임은 좀 미뤄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중요성을 알고 예배만큼은 허용해줘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또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곳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곳에서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연인을 예로 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요. 내가 무슨 생각과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장하고 교회라면 그 시간을 통해서 힘있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 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터인데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했는데요. 그 칼럼에도 써놨지만 지금처럼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가 또 있을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긍휼하게 봅니다. 아유, 목사님. 하필 지금 제 동기들도 누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그 얘기해요.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모이질 못하게 하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는 거죠. 조금씩 주시면서 그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요. 또 조금씩 헤쳐나갈 길을 주시고. 제가 보면은 그 이유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뭐 처음부터 다 갖춰져 있으면 뭐 왜 기도하겠습니까? 다 갖춰져 있는데 얼마나 또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늘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보고 초대교회가 그런 모범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해결해주고 채워주고 믿음과 신앙을 체험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7절에 보면 우리 47절 참 은혜스러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주어가 부흥의 주어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의 주체가 누구시죠? 바로 주께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 알죠?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되면 그렇게 해서 된 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해주십니다.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바빠도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 없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엎드려 할 곳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뭐
다 하신 거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일본 말로 쇼부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쇼부 봐야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권한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 소장 붙들고 아무리 얘기해야 소장은 사장의 결제를 받고 움직여야 돼요. 가게에서도 컴플레인 하려면 알바 붙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장하고 얘기해야 돼요. 권한이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장 나오라고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권한이 있으신 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주어가 되시는 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참 미국 대통령 문제로 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통령이죠. 이분은 별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이분이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나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은 기도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이다. 정말 놀라운 확신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 참모들도 부족하다.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 수가 없다. 오늘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다는 확신. 작게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또 하나님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감이 있고요. 또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엎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래서 링컨은요 집무실 옆에 발전소라 이름 붙인 기도실이 있었답니다. 발전소. 확신은요 자가 발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확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일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이 아니냐. 왜 확신 없이 두려워하느냐.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발전소라 이름 붙여도 되고요. 요새는 그렇게 이름 붙이는 분들 많더라고요. 워룸. 여러분 아시나요? 워룸. 전쟁 상황실이란 뜻이에요. 워룸이라 이름 붙인 기도실들. 우리 이 성전이 이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워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